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카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장인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쪼개진 재물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는 횃불 언약을 통해 그 언약에 대한 표징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경험을 한 아브라함이 이 16장에 와서 또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 그리고 하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1절에서는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인물인 애굽 출신 사레의 여종 하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레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을 하갈에게 들여보내려고 계획을 합니다.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여종을 통해 아들을 얻는 일이 아주 흔하게 이루어지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이런 당시의 관행에 따라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사레는 계획한 대로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85세에 이 하갈을 첩으로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사례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늦은 나이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아들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자 그녀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가진 하갈이 어리석게도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는 하갈의 행동으로 인해 아브라함을 비난합니다. 자신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까지 자녀를 갖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 아브라함 때문임을, 아브라함의 책임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자신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대답을 합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 하갈에 대한 전권을 위임합니다.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자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사라에게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화목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와 분쟁이 일어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갈의 방잠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이기도 했습니다. 사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의 종상 아브라함은 아내의 잘못된 요청을 거부하고 아내를 나무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이 아내의 청을 받아들여 아내의 요정 하갈과 동침하여 임신을 시킴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서도 모세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결국 이 집안에 어려움과 분쟁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있어서, 약속을 구함에 기다림에 있어서 앞서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례와 같이 조급한 마음으로 해서 나오는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이 그러한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절 말씀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피하여서 광야의 샘물 곁 술로 도망을 갑니다. 이곳은 애굽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광야로서 애굽으로 향하는 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으로 볼 때 하갈은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울면서 고향집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의 요정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그러자 하갈이 대답을 합니다.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이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아뢰자 9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이러한 약속은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동기를 제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뜻을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하갈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어서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이 모든 사람과 모든 형제와 싸우며 살 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이 강해지리라 약속하심으로 하갈의 소망을 품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레의 요정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사레가 낳은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에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레에게서 태어날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루실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도 이 번성의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은 하갈은 13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갈은 자신과 아들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인 브엘라헬로이라고 부릅니다. 13절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을 피해 도망한 하갈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으며 지금 하갈의 형편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13절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가리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며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모든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자신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의심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누구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과 때를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다져주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방법과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 16절에서 하갈이 집으로 돌아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으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5절을 보게 되면 처음에 사레가 의도했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레는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15절에서는 이스마엘을 사레의 아들이 아닌 하갈이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레가 생각했던 인간적인 방법은 그 당시에는 효과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상처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레와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지 못하여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렇게 행동하여 큰 분쟁과 분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선택하지 않는 그 지혜와 신앙의 인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적절한 때와 적절한 방법을 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됨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라도 잊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그 실패와 그럼으로 인해 우리를 끝까지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하여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대했던 자녀는 여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요즘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아 양자로 맞아들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아내의 잘못된 요청을 거부하고 아내를 나무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요정 하갈과 동침하여 임신을 시키게 됩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계획은 오히려 고통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왔으며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손신 세상의 방법이 눈에 들어온다면 그것이 위기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급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계획과 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인내하며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도망간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하갈을 위로하시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 크게 번성하실 것임을 말하며 축복합니다. 그러자 하갈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자신의 이 상황에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침묵하기도 하시지만 나를 감찰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조급해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나를 감찰하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여 분쟁을 겪게 된 아브라함과 사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방법으로 이루심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갈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며 누구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과 때를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또한 세밀하신 간섭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방법과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